강태규 어린이의 말씀 봉독 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로다. 아멘. 한혜식 목사님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을 많이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찬양, 저기 있네요. 보이지를 못해가지고 어디 숨어있지 했는데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격려와 또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무럭무럭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함께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 중에서도 또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었던 보릿고개 시절에도 민주화 운동이 나라를 들썩였던 그때에도 이 땅에 어린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한 구호에서 잘 키운 딸 하나 열나들 부럽지 않다라고 하는 구호로 바뀌었겠습니까? 그죠? 그래프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저기 우리나라 제가 태어났던 1970년대의 인구수, 출생아 수에서 작년 2023년 신생아들이 출생한 수의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막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죠. 그죠? 저 정도 내리막길이면 급경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 가면 언덕이 많습니다. 도로가요. 저 정도 언덕이면 오르막길, 보통 오르막길이 아니죠. 그죠? 자, 제가 태어났던 해에 신생아 수를 보니까 100만 6,645명이 집계되었더라고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한 해에 출생한 인구수가 저희 또래 아이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가파르게 줄어들면서 작년에 2023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수가 2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태어났을 때보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의 수가 77%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라가 사라질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수년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대책들을 막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할 지경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17년도에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이 2017년도에 20조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43조의 예산을 들여서 저출산 문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보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는 그 해보다 마치는 그 해에 거의 예산이 2배가 늘었습니다. 43조를 퍼부었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래에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는 아이들이 천년 기념물이 될 줄 모른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방금 찬양을 하고 뛰놀고 그 웃음소리, 우리 아이들의 재롱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은혜고 복이죠. 왜요? 천년 기념을 드리거든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 읽도록 할게요. 스가랴 8장 3절과 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저는 이 말씀을 참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환상을 지금 스가랴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회복되어진 예루살렘의 하나의 장면으로 여기 5절에 있듯이 그 성읍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오늘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교회에 이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뛰노는 소리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노력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 교회에도 우리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에게 맡겨놓으셨던 일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계를 잘 다스리라는 일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처음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본인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그 창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에게 창조한 세계를 맡겨놓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인간에게 바로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다른 생물들, 다른 동물들보다 지능이 뛰어나고 그것 때문이 아니죠. 바로 이런 특별한 사명을 인간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단순하게 내가 창조해놓은 이 세계를 잘 보존해,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놓으신 그 사명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창조해 놓으신 그 세계를 잘 보존하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그대로를 잘 관리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관리를 넘어서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겁니다. 아이 풍풍 나 땅에 사람이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은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방금 우리가 28절 읽었는데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 22절은 다섯째 날 하신 말씀이에요.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하늘과 바다에 육지에 생물들을 창조하시면서 그것들을 향하여 번성하라는 거예요. 여기 아까 읽었던 그들에게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다의 물고기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하늘의 새들을 향하여서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하늘이든 육지든 바다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하나님은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게 인간이 모든 창조물들에게 부여하신 창조 사역입니다.
아이 낳아서 가정에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창조 사역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은 하나님과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오히려 손실을 입히는 길로 나아가 버립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진 거예요. 마귀가 뱀이 유혹하잖아요. 저거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가 깨트려져 버린 거죠. 인간이 똑똑하다, 그게 우리의 자랑입니까? 인간이 똑똑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기후위기 때문에 지금 난리 아닌가요? 100년 만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창조 세계의 동식물들이 거의 엄청난 수가 지금 멸종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똑똑함 때문이에요. 그 선악과의 결과를 단순히 우리 안에 탐욕이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성경은 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자신들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악의 열매가 맺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2명의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또 명령하셨던 복을 주시면서 땅에 충만하라. 그 결과가 두 남녀가 합하여 2명의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사이의 사랑의 결실로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로 맺었던 이 두 아들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냔 말이에요. 큰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들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돌로 동생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한 생명을 빼앗은 일이 아니에요. 그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명령하신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2사람이 되고 2사람이 4사람, 10사람이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이었던 이 아들들 중에 하나가 시도 남기지 않고 죽어버린 거잖아요. 이것은 창조를 통해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축복이자 명령을 깨트려버린 결과인 거죠. 그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놓으신 창조 사역인데 그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식들을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저출산 문제, 부모가 자식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이 이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죠?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이 키우는 것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저출산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공론을 하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충분히 우리가 함께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부모가 자신의 행복권 추구하기 위해서 자식을 출산하지 않고 양육하는 것을 회피하고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 세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거죠. 그죠?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명령하셨던 이 명령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거죠. 사실 저희도 부끄럽습니다. 딸내미 하나 있는데 어떻게든 빨리 시집 보내가지고 아이를 펑펑 낳아서 손주 안고 싶은 것이 이 애비의 마음인데 또 어떤 부모는 딸내마 시집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살자 하는
그런 소리도 우리 집에 있으니까요.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한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고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이 출산이 곧 행복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제약들, 걸림돌,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드는 또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면 함께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고쳐나가기 위하여 애쓰고 또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문제에, 저출산 문제에 우리가 함께 교회가 더 앞장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한국 연합기구에서 뭐 하냐면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 운동을 지금 교회가 앞장서서 하고 있거든요. 보수적인 교단들은 거기에 가입하고 막 해가지고 총회 때 이 문제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캠페인도 열고 해요. 기장은 아직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장은 사회 문제를 보고 있지 한 개인의 어떤 문제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장도 이 문제에 발벗어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 폐경이 안 됐으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것도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명령이잖아요. 한 영혼 전도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 시집가지 마가 아니라 시집가서 아이 펑펑 나와가지고 손주 한 5명 데리고 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일들을 막 밟아서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멸이라고 하는 초유의 이 사태를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교회가 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첫째 아이를 낳으면 교회에서 출산 장려금으로 200만 원을 준대요. 아이 낳으면 그냥 우리 교인 하나 늘었다가 아니라 축하하면서 교회에서 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할까요? 출산 아이 나오면 정민이가 이해했는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밖에다가 선교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교회가 이 출산 장려하는 부분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함께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죠? 오늘 여기 시편 127편 4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죠? 더 이상 자식들이 내 삶의 걸림돌이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또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미안한데요. 빨리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으십시오.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예요. 돈 갖고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여러분들을 돈 가지고 키웠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으로 키우는 거지. 그죠? 너무 더 나가면 또 안 되니까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은 아멘. 보라, 자식은 여러분들이 키우고 여러분들이 보살피는 그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 생명의 권한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눔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라고 생물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 그 자녀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맞다고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표현에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보통 일반적인 개념과 조금 달라요. 자, 일반적인 개념은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줍니다. 손수건을 선물로 준다고 합시다. 비싸게 사가지고 선물을 저희가 아내에게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는 순간부터 이 손수건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 건가요? 선물 받은 사람의 것이죠. 그죠? 그죠? 근데 세상에 가장 추잡한 자가 뭐냐면, 사귈 때는 강도 설계도 다 빼줄 것처럼 해가지고 이것도 사주고 반지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명품 가방도 사줬는데 헤어질 때 내가 사준 선물 다 내놔라고. 세상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선물 줬으면 그때부터는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라 선물 받는 사람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헤어질 때 그냥 헤어지는 거지. 자,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선물의 개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읽은 것처럼 여전히 그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지만은 그 소유권을 나에게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지만 잠시 맡겨놓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키우신 분들, 또 키우고 있는 분들, 온갖 고생 다 해가면서 애주중지 키운 자녀들이지만은 성인이 되어지고 이제 제 생각, 제 살 길, 아까람 할 나이쯤 되면은 하나, 둘씩 다 출가하잖아요. 아직 부모 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때가 되면 다 나가잖아요. 그죠? 천년만년 내 곁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았던 자녀들이었지만은 실상은 내 곁을 다 떠나서 다 독립한단 말이에요. 내 것이고 내가 소유의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자식 키우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대로 안 됩디다. 그죠? 걷기 시작하면부터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어져 가는 사춘기, 여기 앞에 있는 저 친구들요. 저 사춘기쯤 되면요. 정말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지만은 지 새끼가 내 새끼인지 원수인지 구별이 안 가잖아요. 이제 사춘기를 경험하는 자녀를 키우는 집안 모든 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저기 내 새끼인지 남의 자식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어떤 유명한 강사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기 딸을 키워보면서 하루에 수십 번도 막 우랄통이 터지고 막 하던 그 마음을 진정시키는 비법을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요. 사모도 저에게 한 번씩 그 이야기를 해요. 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근데 이 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자식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낳아서 키우는 내 자식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집에 하숙하는 하숙생이라 생각하십시오. 저녁 되면 집에 들어 밥 먹고 또 되면 나가는, 그게 내 마음대로 하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숙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저희 딸을 그냥 하숙생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님 오셨습니까?
내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왔다 가는 하숙생처럼 여기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잠시 이 아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자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호자를 잠시 보내주신 것 뿐이에요. 내가 먹이고 입히고 투자해서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정성으로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보면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신하여 돌보는 역할,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모의 역할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만들어 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면서도 여전히 가인과 하와의 길을, 아담과 하와의 길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고백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고 내 자식, 내 욕심 관철시키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을 막 조정하려고 합니다. 공부해라, 뭐 해라. 모두가 어리석고 부질없는 짓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하나님의 걸작품을 망가뜨릴 위험이 오늘 우리들의 양육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씨를 잘 키워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오히려 그 씨를 바꿔버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이 뭘까? 뒷바라지 잘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보내가지고 사회에 내놓으라고 하는 직장에 취업해서 상류 사회로 진출시키는 것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일까? 남의 집 자식처럼 의대에 입학시키고 연봉 몇 억씩 벌어 초호화 아파트에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자식 잘 키운 것일까? 그 모두가 다 내 욕망입니다. 내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인 자녀를 우리 품에 보내주시면서 부모인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심어놓은 그 내면에 심어놓은 그 씨를 잘 발화시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만 우리에게 부모로 세워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과나무인데 사과씨를 심어놔서 물 주고 거름 주고 잘 키워서 사과나무 열매를 몇 개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망고가 유행이니까 아이고 망고 나무 만들어내야지.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씨를 부모의 마음에 맞게 바꾸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냥 우리는 조금 물러서서 아까 그 강사가 했던 말처럼 내 자식이 아니라 하숙생이라 생각하고 잠시 왔다가 다시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에게 꼭 필요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선물 주신 이 자녀들을 잘 키워내는 지혜 있는 부모, 지혜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죠? 어린이날이잖아요. 5월 5일. 우리 아이들도 많이 나갔거든요. 오늘 저 아이들 주인공 되어져서 막 오늘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도 지금 연휴 맞아서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온 아이들이 너무너무 저는 고마워서 오늘 저는 예배 때 없는 돈에 10,000원씩 봉투에 담아가지고
선물로 줬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물질뿐만 아니라 칭찬 늘 해주십시오. 교회 오는 아이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아이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잘 자라가 이 아이들이 그 부모에게 상급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3절에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자녀들은 하나님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무슨 말인가요? 부모에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비록 내 소유물이 될 수 없지만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칭찬과 기쁨이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네게 맡기겠노라. 나의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누릴 상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따먹는 상급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 우리 교회 여기 있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린이부, 유치부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 잘 자라서 나중에 우리 모두의 상급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개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어제 저 지도중앙교회 침식이 있어서 갔더니 그게 이제 농협 조합장이 축사를 하시면서 하시고 또 총회 총무님이 오셔서 축사를 하셨는데 그 총무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이제 지도중앙교회가 100년이거든요. 100주년인데 이 100주년 역사 가운데 여기 옆에 바로 옆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게 100 몇 년 됐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이 교회를 거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방방곳곳에 흩어져 있을 건데 그들이 아마 잘 되어져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나는 어렸을 때에 지도중앙교회를 다녔는데 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이 교회를 거쳐간 모든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열매들이 되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또 상급이 되어지는 이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부모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함께 적은 숫자지만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져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교회 학교에 뿐만 아니라 믿음의 권석들의 가정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아이들 키우는 저희들에게 바른 지혜 주셔서 내 자식, 내 아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인 이 아이를 잘 맡아 키워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모들 되게 하시며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여기 있는 저 아이들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그 아이들 속에 심어 놓으신 씨가 잘 자라 하나님의 큰 나무로 자라가는 축복의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